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8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 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부와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또 경계가 가사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향리와 아블르함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아낙 거민과 그 향리와 무기또 거민과 그 향리들 새 높은 곳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랜만에 여호수아서 합니다. 여러 일들이 좀 있었었는데 다시 여호수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건 그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있고 또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인데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기록상 므낫세 땅의 분깃이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에브라임 땅의 분깃이 다음 기록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에브라임이 먼저 됐죠. 그 이유는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또 므낫세에게 그 장자권이 이제 빼앗겨지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므낫세는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제 에브라임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쭉 봤고 오늘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성경의 이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므낫세 족속으로 보면 초기에는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에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할 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 좋은 땅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를 해서 그 요단 동편을 두 지파는 얻지만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제 길르앗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과 전투가 있을 때 므낫세 지파가 이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한마디로 이제 앞장서서 전위 부대가 돼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아주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 다음에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의 헌신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2장 보면은 이 므낫세에게 뭐를 주냐면 가장 좋은 땅 바산 왕 옥이 있고 길르앗이 있는 여러분 이제 오크족 하는 그 옥, 그 거인족이 있는 그 바산 땅과 길르앗 땅을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는 요구해서 얻었다면 므낫세 절반 지파가 얻은 얘는 요단 동편의 땅은 헌신했고 앞장섰고 정말 그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지금 굉장히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동편의 땅과 함께 서편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을 또 제비 뽑을 때 10개의 분깃을 얻는데 이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도 그렇고 서편도 그렇고 므낫세는 장자에서 밀려났지만 그 밀려난 장자인 므낫세 지파가 모르겠어요. 인정받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헌신을 보이고 충성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편도 서편도 아주 알짜배기 땅을 분깃으로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랬던 므낫세가 마지막 18절 언저리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므낫세가 이제 기득권층이 돼서 거짓말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구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의 이 그 분깃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자의 삶을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보시죠. 본문의 내용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슬로브와 딸 여러분 이제 아주 유명한 주제고 연극 주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그것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또 므낫세의 장자는 마길이었고 또 마길은 길르앗의 그 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가 여기 있는 거죠. 므낫세, 마길, 길르앗.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았고 이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되는 대표적인 므낫세의 그 장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그다음 넘기시면
그는 무사였다. 싸우는 자였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엄청난 그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도, 그의 충성도, 자기 몸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를 던졌던 그러한 이제 공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동편에서 핵심적인 땅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얻게 됐고 길르앗에서 또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그 요지를 공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노력했고 헌신했고 그 공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제 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자손 절반, 남은 절반 사람들이 가족대로 이제 그 땅을 분깃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이제 6명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비에셀, 그다음에 헬렉, 이스라엘, 세겜, 헤벨, 스미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10개의 분깃을 받아 서편을 10개 지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분이에요. 땅을 10개로 줘서 지분을 받았는데 아들이 10명이 아니고 6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개로 지분을 주면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헤벨의 딸들, 헤벨의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슬로보앗이고 슬로보앗이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딸들이 이제 5명이 있는데 이 딸들이 이 지분을 요구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남녀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모든 거에 주관을 했고 여자는 그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아주 굉장히 그 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딸들이 지분을 요구하러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에게는 이제 슬로보아스는 헤벨의 아들인데 그 헤벨이 이제 아들이 하나 슬로보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는 길르앗의 손자고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이제 현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200점짜리입니다. 할렐루야. 딸만 있기 때문에 2부 때는 엄청 무시졌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제 아는. 그리고 이제 딸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5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말라, 그다음 노아, 호그라, 밀가, 디르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4절 보시면 그녀들이 합쳤습니다. 여자들이 합치면 당아리가 없습니다. 그녀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방백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딸들이 집단으로 가서 말한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슬로바스 딸들이 우리들한테도 좀 땅을 주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슬로보아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갖고 다가간 거예요. 이제 이들의 언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우리도 이제 좀 남자들만 가지면 어떻게 여자들 줘야지 막 이런 게 아니야. 우리도 자식이지 이런 게 아니야. 뭐냐면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 다음 구절 보면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았냐 모세에게. 여러분 이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주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줬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기업을 그의 아비의 형제들에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인정해 오서가거나 현실에 대한 얘기를 갖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뭘 얻어낸 게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여호와의 명령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게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생각 모르게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자꾸 이제 그걸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 7, 80년대, 90년대 부흥할 때 제가 이제 80년대 교회를 처음 이렇게 정신 차리고 80년대 후반에 왔더니 제일 많이 했던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 그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주라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선배님이 저보고 따르더라고요. 야, 너 그지냐? 맨날 달라고만 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달라고만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 같아. 내가 맨날 달라고만 하나?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20대 그 초반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시옵소서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구나. 이게 기복주의 기도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따라 쭉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을 가는데 아니 성경의 인물들이 다 주시옵소서야. 그러면서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사실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것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 주님이 꼭 헌금을 받아야 역사합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지금 10몇 년 동안 목회하지만 헌금으로 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입금 출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서 막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다 아버지가.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 하냐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입이 다 안 되매 그럼 뭘 또 구하라 그래. 왜 그래요? 이건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찾는 거. 저는 제가 제 딸이 가장 이쁠 때가 저한테 뭘 구할 때. 더 감동받을 때는 베껴 먹을 때. 이게 딱 뻔한 거짓말을 내 앞에 막 하면서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고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하면서 울겨 먹을 때 감동이 밀려옵니다. 아빠니까 저렇게 하지. 옆집 아저씨한테는 절대로 저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요. 베껴 먹어라. 그래도 된다 너는. 왜? 내가 네 아빠니까. 내 앞에 뻥을 쳐도 괜찮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나를 베껴 먹어라. 난 네 아빠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딸은 아들도 딸도 아들은 약간 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딸은 다툼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화내면 괜히 나한테 더 덮어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데 왜 구해? 계속 제 앞에 와서 아빠 핸드폰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지 거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 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계속 내 걸 보면서 이게 여기 깨진 것 같은데 뭐 바꿀 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 걸 바꾸고 싶구나. 그런 요구들이 아빠가 전에 약속했잖아. 계속 저한테 그 수술과 관련된 그 이제 우리들의 나눈 대화가 있는데 약속했었잖아 그날 밤. 그때 그 식탁에서 얘기했잖아 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갖고 물그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싫어요?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는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심전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제자에게 이 연꽃 하나를 탁 전달할 때 그 제자가 연꽃을 받는 순간 모든 걸 깨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심전심. 근데 제가 지금 살면서 오래 살지 않으면 50년을 살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심전심하다 대부분 싸움이 납니다. 알아듣겠지.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알고 있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단순하게 뭔가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는 예의가 아니야라는 하는 식의 신앙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해요. 대화하지 않는 아버지와 딸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아빠를 이렇게 아버지 말해.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친밀한 관계라고 하기 어렵고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유화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실제로 한국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의 갈망은 원하는 거예요. 필요고 공급해야 되고 우리에게 빈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근거를 주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지분을 못 챙겼죠. 이 본문은 이걸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딸들이 아니에요. 마땅한 딸들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손답게 적극적으로 가서 자신의 지분을 얻고 요구하고 찾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생활에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이 바르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얻게 되는 분명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그래서 분깃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면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은 자손 중에 기업을 얻게 됐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결국 그 요구로 인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한 척하다가 주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땅하고 정당하게 요구하고 말하고 맺고 받고 주는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산수수학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숫자로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너 점수 몇 점이니? 그 얘기를 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점수를 물어봐야 걔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로 말하는 걸 넣으면 연봉 얼마니? 그럼 그거는 금기시야. 형제들 간에도 2차 얼마니? 집 얼마니? 그런 체중 얼마니? 키가 몇이나 되니 그 남자?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안 되지만 너무 궁금해. 근데 말이죠. 그걸 말하고 하는 것을 숫자로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문화가 됐어요. 언팩트 문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걸 힘들어해. 그래서 돌려서 말해. 그래서 계속 너 나 좋아한다 그랬잖아. 사실은 아니야. 네가 좋아한다고 말을 하라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그런 거지 사실은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무슨 너무 냉정하고 깍쟁이가 되고 욕심꾸러기가 되라는 게 아니라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얻고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분명히 얻었고 줄 거를 주는 딱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 두리뭉실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도 관계도 공동체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구원받을 것이고 온전해질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사실 자체를 드러내도 우리의 사실을 요구해도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온전한 완성을 위해 가는
그러한 여정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제 키는 1m 77.5입니다. 체중은 말 못해. 조금 더 자유로워진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은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가 이제 오염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을 얻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십시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맘 믹므닥에 미치고 요 말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좋은 알짜배기 땅을 얻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경계는 우선 뭐 엔다프와 거민의 땅에 이르게 되고 우편으로는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답부아 땅은 답부아 땅이 있는데 이 답부아 땅에 답부아 읍이 있어요. 읍은 도시입니다. 이 답부아 도시가 있는데 므낫세 경계에도 미치고 에브라임 경계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중첩이 되는 땅이에요. 왜 중첩이 될까요? 좋은 땅이니까. 좋지 않은 땅은 중첩 안 됩니다. 네가 가져 그러죠. 그러나 좋은 땅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경계가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있거나 줄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측량기사가 측량한 게 아니잖아요. 대략 여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갖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좋은 땅은 내가 관할해 해서 그 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 경우죠. 그래서 이제 답부아 땅이 되게 좋아서 이게 에브라임도 하고 므낫세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좋은 땅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나 시내로 이제 남편으로 또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속하였던 거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성읍인데 에브라임이 그걸 속하였다. 이 무슨 얘기예요? 므낫세 땅으로 돼 있지만 에브라임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에브라임이 이걸 자기가 관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므낫세가 세요, 에브라임이 세요? 에브라임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세서 이걸 관할하고 원래 므낫세 땅인데 너무 좋으니까 에브라임이 자기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선을 흐리고 그 경계선이 흐려진 곳 속에 내 욕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건 그 땅의 가치예요. 그 땅의 가치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므낫세 땅인데 괜히 거기 들어가고 중첩된 땅을 네 땅 내 땅 하기 시작하는 결국에는 이제 이 지분에 대한 다툼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끝이 바다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그들의 땅의 북은 이제 아셀에 미치게 되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므낫세의 소유가 뭐냐 넘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사갈, 아셀, 베스완, 이블루임, 이블루암, 돌, 그 다음에 엔돌, 다아낙, 그 다음에 무깃도, 그 다음에 높은 세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여기에는 나와 있는 이름이 유명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은 무깃도라든지 이게 무깃도가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땅 아닙니까? 왜 무깃도? 땅이 좋으니까 서로 찾으려고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그 항상 등장하는 그러니까 뭐 무깃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되게 되는 건 이제 므낫세의 이제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넘겨주시면 자,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읍들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안 쫓아내요. 원래 그 땅을 분깃으로 준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숭배와 그 파렴치한 탐욕의 우상숭배적 문화를 배격해서 그 땅을 거룩한 홀리랜드 여호와의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으로 그 땅을 분깃으로 나눠준 거죠. 그걸 네 재산 삼아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나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져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땅을 네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거룩한 홀리랜드로 만들어라라고 분깃을 줬는데 그건 주님의 의도였고 받는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가 돼? 권력이 되고 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에 토착민들이고 뭔가 경제적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에 거하였더니 결심했다. 거하기를 결심했다. 가나안 사람들도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도 여기 살고 싶어. 그 정도로 탐나는 땅. 신촌쯤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 떠나고 싶지 않고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가나안 족속도 여기서 다 살고 싶어. 이유는 하나야. 너무 좋아. 돈이 되거든. 힘이 되거든요. 넘겨주십시오. 자, 거기에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하고 난 다음엔 강성했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사역을. 쫓아내라 그랬더니 일을 시켜. 왜요? 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더럽고 천박한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 쫓아내지 못했다. 결국 나중에 이 문제가 사사시대에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여기 남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초는 탐욕에 있었고 기득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 참 그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권력, 우리가 돈, 우리의 재산 이런 것들과 실제로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나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의 고민이 여러분 이 시간 꼭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냐, 언약에 따라가냐, 명령에 따라가냐, 아니면 현실에 따라 그냥 편의주의로 가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판단과 그 결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사명을 따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당당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풍성한 일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신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 므낫세 족속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전쟁을 할 때만 해도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앞장섰어요. 나라와 민족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얻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취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 뒤로 가고 쫓아내라고 한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같이 파트너가 돼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변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근데 더 심합니다. 이제는 이 요셉 자손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렇게 살면서도 찾아옵니다. 당신이 주심이 어찌미니까, 이 제비 뽑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넘겨주십시오.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한 분깃만 줍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좁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딱 와서 슬로보앗 그 딸들은 하나님이 주라고 하신 언약을 갖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좁아. 이 땅에 샀는데 우리가 좁지 않냐?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좁은 땅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이미 사람을 설득하고 싶었던 거야. 그 설득의 명분은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 사람에 비해서 너무 좁은 땅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많으냐? 유다 지파가 당시에 7만 6천 명, 단 지파가 6만 4천 명, 이사갈 지파가 6만 4,300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다 합치면 얼마냐? 5만 8천 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미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빼고 말을 만든 거예요. 므낫세 절반 지파가 들어오면 많은 편이에요. 근데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받았잖아. 그러면 절반 지파는 빼야 되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는. 그러면 빼고 나면 보통이나 그 밑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마치 그냥 모른 척하면서 술렁하면서 저쪽에 있는 지파까지 다 숫자 해갖고 우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여기 또 여호와께서 복을 줘서 우리가 큰 숫자가 많아졌으니 그 숫자에 맞도록 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죠. 므낫세 절반 지판 빼야죠. 이미 땅을 가져갔는데. 교묘하게 언어를 써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아니 자기가 기득권을 더 얻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제 므낫세에게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말을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걸 취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15절에 여호수아가 기도 안 찬 거죠.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큰 민족이 됐다. 그래, 니네 큰 민족 맞다. 그러니 산림으로 올라가라. 무슨 장면이냐면 산지로 올라가라. 여기서 줄 땅 없으니 그래 버려. 너는 스스로 개척해라. 줄 땅 없다. 땅이 필요하다면 네가 산속에 가서 그 상을 개간해서 그걸 써라. 그러면서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의 땅, 그 땅으로 가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다고 한다면 네가 산지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간하고 그 땅이 좁으니 너희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그 땅을 소유로 가져라. 참 여호수아가 시원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말했습니다.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산지가 그렇다 또 얘기를 하는, 포기하지 않아.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그다음 또 뭐라 하냐면 철병거가 있어요. 또 철병거, 계속 얻고 싶어 말을 만들. 철병거가 있죠. 그럼 지금까지 전쟁 철병거 없는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다 철병거 다 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라 히타이트족이 들어와서 철기 문명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청동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철병거 있어서 못 싸우겠다. 지금까지 싸운 건 뭔데? 므낫세가 에브라임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던 건 뭔데? 그건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 핑계를 댑니다. 17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일렀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말하, 네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한 걸 그대로 큰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한테 권능이 있다. 큰 권능이. 그러니 너는 한 분비기만 갖지 말고 너는 한 분비만 가지고 그 다음 그것은 내 것이 될 거야. 네가 더 개척을 해라. 네가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그것이 끝까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줄 건 다 줬으니 이제 네가 부족하다면 네 스스로 개척을 해서 네 것을 얻어내라고 권면을 그들에게 이제 하고 있으면서 말씀이 마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능하다. 그를 능히 쫓아낼 것이다.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사람이 가졌어도 네가 그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부족하다면 네가 개척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근사하고 젠틀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처음에 너무 뜨겁게 시작했다가 우리가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 그냥 계측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미지근하게 가고 있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흐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을 점검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관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안에 갇혀 있게 되는 순간 내가 생각나는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다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합의 일치를 이루듯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영적인 그룹들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혼자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내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가 있지만 12명의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와는 늘 함께 다니시는 거죠. 우리의 영성을 혼자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영성 관리입니다.
그 영성이 관리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영성의 본질, 시작이요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요 쓴 잔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잔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쓴 잔이기도 해야 됩니다. 달고 오묘한 잔이기도 하고 쓰디 쓴 잔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다음 공동체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를 자극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리고 휘발성으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대로 살자라고 얘기하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므낫세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극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야기해 준 이 일체의 과정들이 므낫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영성의 관리는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자극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영성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므낫세는 결국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거부합니다. 훗날 역사를 보면 이 므낫세는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브라임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브라임도 사라져 버렸어요. 결국 끝까지 갔던 유다 족속들, 그들만 생존합니다. 뭐가 그들을 살아나게 했을까요? 성전 중심의 말씀과 예배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유다가 야다, 손을 들어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했던 거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가십시오. 설교 영상을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서로 이 말씀을 깨달은 걸 자극을 주시고 축복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므낫세와 같은 문제에 이르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